우리는 지난 주일 이 앞선 본문을 통해서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의 삶을 살고 싶어서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내어 먼 곳으로 떠났던 탕자,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나게 되자 매일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자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나서야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언제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탕자처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성향을 가지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잔치를 벌려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죠.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집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연유의 잔치 소리인지 궁금해서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석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5절 보세요. 여러분, 맏아들입니다.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집으로 다가오고 있던 한 사람, 이 집의 맏아들인데 맏아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고 있다. 여러분, 이 집은 품꾼이 많은 집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 이 맏아들도 그 유산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맏아들이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아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무책임한 사람,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잘 이해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춤추는 소리,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26절을 보면 종을 불러내어, 집에서 종을 불러내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궁금하면, 그렇게 궁금하면 빨리 얼른 뛰어들어가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기쁜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맏아들이 집에는 안 들어가고 종을 불러내어 이게 무슨 일인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와 이 맏아들 사이의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다, 이 관계가 별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28절을 보면 이 맏아들이 분을 냅니다. 노를 바라면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어쩌면 화가 날만도 하다고 여겨지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다 말아먹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더 나아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맏아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한 그 처사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다면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실하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섬겨왔던 자신이 대접을 받아도 대접을 받아야지. 근데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그것도 더더군다나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맏아들이 몸으로는 아버지 곁에 늘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거리가 멀리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맏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이 가까웠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면, 여러분,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가 애달프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마음 아팠을 것이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에 자기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 잔치에 즐거이 참석하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도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가까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둘째 아들의 성향도 있고요, 첫째 아들의 성향도 우리에게 다 있어요. 둘째 아들의 성향이 뭐였죠?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성향.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성향. 그러면 아버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돌이켜서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과 가까워졌잖아요.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키면 아버지와의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돌이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행복한 인간관계의 삶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가까울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우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해진다고. 근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마음이 가까워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 맏아들, 그 맏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집 밖으로 나옵니다. 친히 집 밖으로 나와서 그 맏아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래서 돌아온 동생도 보고 함께 잔치에 즐기자. 여러분,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실까요? 네?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맏아들이 보인 반응. 29절 30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맏아들은 아주 거친 말로 아버지의 처사를 판단하고 무리하게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도 창녀와 함께 재물을 살림을 삼켜버렸다, 창녀와 함께 거의 그렇게 됐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사실 원문에는 가로쳐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에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보세요. 아버지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고 왜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드는 것입니까?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 안 해요. 아주 냉정하게 동생을 내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아들, 아버지와의 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한없이 오해해서 아버지에게 무리하게 거칠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을 비난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맏아들의 말과 태도,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어땠을까요? 네? 이와 같이 거칠고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대들며 하는 이 말, 그리고 동생을 비난하고 있는 이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말로 비수를 꽂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맏아들은 집을 나갔던
탕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집안에 있었던 탕자입니다. 네?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돌탕보다도 더 심각한 집안에 있었던 집탕이라고요. 그러면 마다들은 도대체 왜? 예? 이 마다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과 멀어졌을 것이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무례하고 거친 말을 쏟아냈을 것이며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이 없더니.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요,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뜻의 단어가 아니고 종으로서 주인을 섬겼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둘리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노예로 섬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자기가 섬겼다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긴 것이 아니고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에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까? 의식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아버지를 섬겼다면 이런 주장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이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겉으로 보면 제3자들이 보면 이 마다들이 아버지를 잘 섬긴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멀었기 때문에 늘 아버지를 거스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으로 섬기기를 원했겠어요? 아들로서 누리며 살기를 원치 않았겠어요? 근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종으로 마치 종의 의식 가지고 섬기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다들의 모습이야말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열심히 철저하게 명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부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겼다고 자부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줄도 모르고요. 그저 율법 조항만 껍데기만 붙잡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스스로의 의만 주장하는 것.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비난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식사 규제를 나누는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로 취급받는 병자들과 장애인들은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그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는 절대로 교제하는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고 저들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의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종교인이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살아가면서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그것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저 이것저것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는 그 삶은 종교인이 되고 마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은 맹맹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심령은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었던 마다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이 마다들, 여러분, 이 마다들은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29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보세요. 아버지의 처사를 판단하고 무리하게 대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다들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를 누리지도 못했어요. 아울러 여러분,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사람은 아버지를 아들로서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이 마다들이 고백하죠?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근데 즐기며 누리며 살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셔요?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다 네 것인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지면요, 아버지에게서 누릴 수 있는 아들로서의 특권도 다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유업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풍성한 분이시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뭘 안 주시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이 있기만 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까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돼 하나님의 딸 된, 하나님의 자녀 된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들을 풍성하게 영적으로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잔치를 즐기고 있다고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가 멀다 보니 스스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잔치를 누리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여 마음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왜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분,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주시지 않을 것이 없으신 넉넉하신 분이시기에, 근데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가 멀면 그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일 이 맏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이 가까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맏아들이 얼마나 복된 맞이가 됐겠어요. 예?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아들,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가족도 화목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그 잔치를 즐기며 살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어야 될 집안의 탕자였어요. 네?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어야 됐을 집안의 탕자였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을까요? 맏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맏아들이 이 아버지에게는 더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맏아들은 집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네? 이 맏아들은 집을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탕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던 이유는 자기는 집을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는 탕자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맏아들 보세요. 자기는 탕자인 줄 모르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무례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요. 그리고 동생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탕자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도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 겉으로 보면 탕자처럼 보이지 않죠. 교회 떠난 적도 없잖아요. 예배 잘 드리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나는 집안의 탕자야 라는 의식을 갖게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맏아들 보세요.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한 행동, 한 짓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회개하잖아요.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서 잔치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 맏아들은 집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니까 자기는 집안의 탕자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지금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는 일은 없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맏아들이 동생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처럼이나 내 지체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고 교회를, 신앙을 지켜왔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라는 쌓이고 쌓인 감정은 갖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도 집안의 탕자가 아닐까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예배 생활을 중단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마지막 절 32절을 보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권면만 하지 어떻게 되었다는 결론이 없어요. 그렇죠? 결론이 없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말로 그냥 끝나요. 이 맏아들이 그래서 깨닫고 잔치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결론이 없어요. 왜 결론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시는가 말이에요. 이건 우리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다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마무리하신 열린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뜻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열린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매듭을, 결말을 짓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과 가까워지도록 아버지께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이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고 싶은 구절은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지금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했죠? 얼마나 거칠고 무례했어요. 이보세요 라고 하면서 대들었잖아요. 근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 여기 예라고 하는 단어는요, 얼마나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없이 돌아온 탕자, 모든 것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도 사랑했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도 여전히 아버지는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다 누릴 수 있어.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네가 누리며 살기를 원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 잔치의 삶을 산다고요. 아버지의 있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3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못되게 무례하게 구는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다정스럽게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니 그건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둘째 아들의 경우일 수도 있고요, 첫째 아들의 맏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집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있으니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맏아들의 모습이죠. 결말을 짓지 않고 열린 것으로 비유를 끝내신 이유는 우리로 또다시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내 의만 세우려고 할 그때마다 또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과 가까워지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 그 잔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알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들을 찾아나서 저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